참여했습니다. 근데 무대에 올라간 바코프라는 코미디언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다 돼서야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관계자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5분을 약속하고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30분이나 무대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바코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앞에 팔을 전쟁 중에 잃어버린 세 병사가 앉아있는데 한쪽 병사는 오른손, 한쪽 병사는 왼손을 잃어버려서 둘이 박수를 치는데 서로 남은 손으로 막 마주치면서 박수를 치고, 또 한 병사는 같이 마주치면서 손뼉을 칠 병사가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그렇게 껄껄껄 웃으면서 박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5분 만에 내려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대답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기쁨이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기쁨이 있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쁨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가짜에 속아서 진짜의 기쁨을 맛을 보지도 못하고 정말로 세상을 끝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은 순리입니다. 순리는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신앙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리에 속아서 진리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천혜에서 애가 나올 수 있냐고 반박하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참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면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가방 명품 짝퉁을 봐도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에 속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짜의 기쁨을 들어보려면 첫 번째는 환경에 주는 기쁨입니다. 내가 아파트 평수가 좀 늘었고 차가 좀 좋아졌다고 기뻐하는 것,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기뻐하다가 더 큰 집이 보이고 더 좋은 차가 보여서 오늘 욕망에 시달려서 더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업적이 주는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잠깐입니다. 내가 부장이 됐다, 이사가 됐다, 내가 얼마를 모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더 높은 것이 보이고 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업적, 내가 성도가 몇 명인데 우리 교회가 몇 평인데 이 기쁨에 빠져버리면 진짜의 기쁨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이 주는 기쁨입니다. 아는 건 기쁘죠. 그러나 새로운 것이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울 땐 오로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로지를 쓰지 않고 오롯이라고 써요. 마취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가 많이 배웠다는 거,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이건 환경이, 업적이, 지식이 주는 이 기쁨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오직 진짜의 기쁨은 진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기쁨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냈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한 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 한 해를
버틸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놀라운 능력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지근이 들며 가뭄이 들어서 요셉이 자기의 모든 창고를 열어버렸어요. 세상에 다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요셉이 자기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그 모든 창고를 열어서 베풀 수 있는 이런 넉넉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끔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요셉이 끔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끔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꿈을 우리와 같이 꾸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꿈에 편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대고 아름답고 큰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을 우리와 같이 꾸시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꿈이 내 꿈이 아니라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창세기 40장은 딱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머리를 들게 하고 잊었더라. 오늘 창세기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후에 41절 그 후가 어떤 후예요? 지금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를 거절했다가 자기가 벗어놓고 온 옷이 증거물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얘기입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넣고 도망갔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친위대장 보디발이 몹시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희롱하러 들어왔던 그 요셉을 당장히 죽여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고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감옥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볼 때, 죄송합니다. 보디발이 볼 때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자기 아내가 체면 때문에 저러고 있지 요셉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기에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어떻게 보면 자유의 몸에 있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요셉을 떼어놓아서 보낸 것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축복의 기준을 어디에 삼냐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에 이 축복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기준은 내가 죄와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죄와 유혹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가 이것이 축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유혹과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그 사람은 유혹과 죄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가.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는 거냐면 술간장과 떡간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감옥에 간 것은 그가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보디발의 아내 유혹의 자리에서 떼어내서 감옥으로 보냈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굴 만나냐면 술 맡은 거론장과 떡 맡은 거론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력이라는 것은, 건세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거론장은 바로에게 술을 따라서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그 안에다가 독을 넣는다면 이 바로를 독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 아니면 그 자리에 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떡 맡은 거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넣으면 자기 죽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신뢰하고 믿음이 좋고 정직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거론장과 떡 맡은 거론장을 만났는데 성경에서 이 술 맡은 거론장이 어느 정도의 그 권세를 갖고 있는가 하냐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거론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슬픈 기색을 합니다. 그 염려한 기색을 보고 이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군사와 모든 물자를 주어서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거론장, 떡 맡은 거론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거론장과 떡 맡은 거론장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바로를 왕 정도 되면 독재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넣어라 하면 감옥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그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대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시중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한 비서실장 정도의 사람인데 요셉은 뭐요? 요즘 말하면 강간미수범입니다. 근데 그를 갖다가 그를 시중 들게 하였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더군다나 그것을 누가 시켰다? 친위 대장 보디발이 시킨 겁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요셉은 감옥에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친위 대장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모세를 떼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 자리가 바로 이 요셉이 돌아왔던 감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감옥은 요셉에게 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채색 옷을 입고 형을 관련한 데서 인생을 다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 들어와서 어떤 일로? 이 바로의 신하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점점 그를 끌어올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로 하나님이 꿈꾸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105편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설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앞서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요셉인데 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대요? 착고를 차고 사슬에 묻혀 있답니다. 근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착고를 차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착고를 차고 있고 쇠사슬을 메고 있지만 그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련했다는 것은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다른 곳다 나와서 다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다시 넣었다가 나오면 다시 또 두드리고 이렇게 14번을 하면 14K입니다. 18번 하면 거기서 흐르는 불순물은 다 빠져버리고 18K가 되고 6번을 더해서 24번을 하면 24K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뭐 했어요? 단련대감으로 말미암아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뭐요? 단련대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참된 삶을 살아가고 내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착고를 차고 있거나 쇠사슬을 매여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면 반드시 새롭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면 나는 반드시 새롭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오면 반드시 하나님께는 새롭게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해져 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성공과 실패는 뭐로 결정되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는가가 내 삶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꿈을 꿉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돌아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표정에 대해서 대단히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예를 들어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얼굴빛이 매우 근심해 있고 우울해서 이제 바로에게 술잔을 드리면 바로가 혹시 여기에 뭐 탄 거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해서 바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로 앞에는 밝은 표정, 긍정적인 표정,
부드러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 표정 훈련이 가장 잘 된 두 사람이 이 떡관장, 술관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뭐요? 근심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묻자 그들이 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보세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나이다. 그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석할 자가 없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어. 해결할 사람이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맡으셨어.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자가 없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내 인생, 미래가 캄캄한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것이고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경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 문제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석이 되면 나는 그 문제에서 풀어나고 내 인생은 점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게 해석의 능력이 필수가 아멘.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지만 해석하는 게 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눈이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렇게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그 나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서 열매가 일어서 그 즙을 내서 바로의 자에다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바로 앞에 고개를 들면 바로 왕이 당신을 뭐요? 다시 술을 바로 왕 손에 드리면 그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듣고 있던 떡가는 장이 해석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해석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떡간장의 꿈은 뭐냐면 이 떡광들이 세 개가 있는데 맨 위에는 바로에 드릴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새가 와서 그것을 먹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3일 후에 당신도 바로가 불러서 고개를 들게 할 텐데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새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20절에 보면 이제 바로 그날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지금 두 떡가루장 술가루장을 불러서 고개를 들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하들이 다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머리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라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극 얘기하면 왕이 여봐라 이조 판서는 고개를 들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내리든지 벌을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개를 들다가 무려 3번 나오는데 40장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13절, 19절, 20절에 3번 나와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는,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뭐 할 때가 있어요? 고개를 고개 들 때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 보고 뭐요? 고개 들으려 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뭐요? 질책과 징벌을 내리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고개 들 때 저분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뭐요? 손해봤다고 악담을 쓰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서운하다고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고개를 들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서운해도 손해를 받아 참고 사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23절이에요. 2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거른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한 번 더. 술 맡은 거른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당신은 사흘 후에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복직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거른장이 내가 나가면 너를 옥에서 반드시 구해주겠다고 천딱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려나서 복직이 되면 틀림없이 구해주겠다고 천딱같이 약속했는데 나가서 복직이 되자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와서 마음이 다른 건가요? 그 앞에서는 단장에 복직이 되면 내가 빼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복직이 됐으니 이제 감옥에 있는 작품 하나 정도 실수하니까 잊어버렸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이 술 맡은 가른장이 쉽게 잊어버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복직이 돼서 매일 거기에 들어가면 누굴 만납니까? 새로운 떡관장을 만납니다. 근데 떡관장을 만날 때마다 전에 떡관장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의 꿈을 헤엄해 준 것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잊어야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23절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잊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잊었다는 것은 요셉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시시해서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 앞에 있는 그 동료가 죽었어요. 근데 그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회사에 가면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볼 때마다 그 교통사고 기억나지 않겠어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련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인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려야만 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따가 사카루입니다. 근데 반대로 기억하다는 얘기는 자카루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 말씀 많이 나오죠. 기억하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이라. 기억하라. 자카루. 근데 자카루는 뭐냐면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도. 성경에서 자카루 기억하라 이 말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면장에 가면 칫솔에다가 씨앗을 딱 없이 이를 닦는데 그거 기억해서 해요?
아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자연적으로 하는 거, 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억하라는 것은 몸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잊었다는 것은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싹 잊어버리고 뭐요?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술 먹던 가난자에게 요셉을 싹 잊어버리도록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술 먹던 가난자의 머릿속에 그 몸속에 요셉의 기억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술 먹던 가난자의 요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때가 얼마나 되는지 기다리게 했는가 하면 2년입니다. 2년. 그분이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고 꿈대로 된 이 꿈을 해석해준 누구?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이게 까마득히 잊었던 요셉을 만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해야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요셉에게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기다리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만드셨는가 하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옥에서 나중에 사명을 감당한 실력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꿈의 해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얻다가 꿈 해몽 하나 해줬는데 그 꿈 해몽 해준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술 가는 장은 복직이 되고 떡 가는 자는 세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났겠습니까? 온 감옥 안에, 죄수들 안에, 또 간수들 안에, 간수들 식구들 안에 다 소문났어요. 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 그러니까 꿈 꾼 사람마다 요셉한테 꿈을 해석해달라고 오지 않겠어요? 하루에 새벽만 왔다 할지라도 만 2년이면 2,0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면 잘해져요. 공부도 많이 하면 잘해지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면 잘해지잖아요. 요셉도 만 2년 동안 엄청나게 그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뭐요? 잘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4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뭐한즉? 들은즉. 여기 들은즉은 지금 술을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으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꿈 해석 잘한다 이 얘기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는 이 신의 집이라는 놀라운 그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게 정보력도 대단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얘기를 하니까 요셉에 대해서 한번 뭐요? 알아봤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들은즉 너는 뭐요? 꿈을 들으면 곧 풀더라. 그새 너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은 뭐냐면 바로 요셉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횟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2년 동안 요셉을 또 감옥에다가 두셨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간관계가 필요했어요. 우리나라도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애국 같은 엄청난 대강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 거예요.
그러면 모함하고 패거리를 짓고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내쫓으려고 애를 쓸 텐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감옥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바로의 요직에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자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다 지금 바로의 요직에 앉아 있으니 요셉을 좋게 볼 수밖에 없고 그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에 요셉은 유대 사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돼서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인맥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맥을 쌓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요셉을 2년 동안 더 감옥에다가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41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전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게 버금수레인데 버금수레가 뭐예요? 어떤 수레는 내가 타는 겁니다. 바로 왕이 타는 거예요. 버금수레는 제2인자가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버금수레 제2인자 수에 바로 왕은 누굴 태운 거예요? 요셉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애굽나라의 제2인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와 협력하고 돕고 같이 정보 줄 그런 인맥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인맥은 어디서? 감옥 2년에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 정말로 나의 사람이 돼서 나를 어떻게 도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아멘. 그것이 나중에 나의 어떤 대가가 내가 얼마나 크게 쓸지 알 수 없어요.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예, 언제 필요할 줄 모르니까요. 요셉은 지금 빨리 나가는 게 더 좋을지 몰랐지만은 하나님 나름대로 계획표가 있었고 그 계획표대로 요셉을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왜 2년이 더 필요했냐면 요셉에게는 형들을 용서할 믿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믿음을 키워야만 됐습니다. 애초에 12지파로 이끌어가는 게 요셉의 사명입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해나가야 되는데 12지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근데 딱 만나자마자 용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인간이었기에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뭐요? 감정들이 남아있었겠죠.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형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와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을 오래간만에 봤어요. 형들을 가슴이 막 끌어올라.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이 바로에게 요셉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을 표현한 게 어디서 표현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보면 우리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뭐 했다고? 팔았다고.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자기 파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본인의 마음이었어요. 형들에게 팔려온 요셉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믿음이 성숙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처음에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는데 2년 동안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을 다 정리하며 용서할 믿음을 성장시켰던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 관료가 되려면, 관직에 오르려면 30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자, 요셉이 감옥에서 2년 기다렸던 것, 잊을 수 없는 일을 이 술과 같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째, 사명을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할 시간을 채우고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형들을 용서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번째, 관료가 될 내 아이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는 요셉은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좀 불필요한 시간이 느낄 수 있어요. 답답해요. 왜 그 순간장을 빨리 기억해 주지 않는 거지? 왜 아무 소식도 없는 거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내 인생, 알 수 없는 내 미래.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그 시간 속엔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감당할 힘을 기르게 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인내를 만들게 하고,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전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아멘. 불평하며 보내지 마세요. 이 시간 더 내 정말 사명을 감당할 재질, 기능을 키우고 인력을 만들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그날에 그 일을 했을 때 멋지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있죠. 그죠? 매일 들으면 그냥 신나는 찬송가 있고, 들으면 정말 눈물 나는 찬송가 있고, 또 들으면 힘나는 찬송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 키우고, 내 인맥 쌓고, 내 믿음 키워서 하나님 때, 하나님 열어줄 때 마음껏 일해서 내 창문을 열어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의 소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수를 기도하다 자연스럽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생일 주앞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